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 24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급함이 스며들고 결국 스스로 길을 만들어 보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의 노력과 감정이 아무리 얽혀도 생명을 주시고 때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제목은 능력이 죽게 있네입니다. 언니를 시기한 라헬이 출산 경쟁을 부추기고 동생을 질투한 레아도 이에 동참합니다. 질투와 시기가 난무하는 중에도 구원 역사는 차곡차곡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종 비라를 통해 아이를 얻으려 합니다. 이는 당시 문화적으로 허용되던 방법이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식으로 앞당기려는 시도였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인간의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보다
방법을 신뢰하게 됩니다. 기도도 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하지 않나? 라는 마음이 슬그머니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생명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은 인간의 조급함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종종 더 많은 갈등과 경쟁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두르기보다 맡기는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갑시다. 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야기는 마치 출산 경쟁처럼 흘러갑니다. 레아 역시 자신의 몸종 실바를 통해 아이를 낳고 두 자매는 서로 이름을 붙이며 경쟁심을 드러냅니다. 복되다, 겨루었다, 이겼다 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보다 서로를 의식하는 마음이 더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지만 그 안에서는 기쁨보다 경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비교는 신앙의 시선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대적 가치로 바꾸어 버립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조차 경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은혜를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긴 시간 끝에 성경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는 문장은 모든 흐름을 뒤집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적인 시도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더 하시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이름 속에는 여전히 소망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곧 그분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능력은 인간의 계산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끝까지 소망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슬픔도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국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계획과 시도, 비교와 경쟁이 있었지만 생명을 주시고 때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일수록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인생의 결정적인 열매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